제가 주중 예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건 대학이 방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제가 지난 3월 초에 나눴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내 안에 성령님을 신뢰하며 삶이라는 비탈길을 사슴처럼 경쾌하게 밟고 나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근데 그날 집에 가는데 윤솔이가 아프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은 제가 비탈길을 사슴처럼 경쾌하게 밟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건 특별히 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적었던 게 있는데, 누구나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질문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조금 설명하기 쉬웠는데 요즘에는 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 곧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뭘까? 정말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이 정말 위로와 안식이 될까? 그 가정이 정말 위로와 안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종종 큰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영적 여정이란 각자가 간직한 질문에 어렴풋이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큰 틀에서 답을 말해주지만 그 답의 구체적인 의미는 각자가 삶 속에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답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며 각자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라는 해석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상이 때때로 힘겹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요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구절이고, 이거 여러 형태로 얘기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좀 잠잠해 보시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떤 나올 수 있는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초점이 되는 본문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입니다. 10장하고 24장인가가 이제 레위기가 굉장히 율법처럼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된 게 10장입니다. 앞부분의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 동물을 드리는 건 번제, 곡식을 드리는 걸 이제 소제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드린 사람이 유일하게 같이 음식을 먹는 예배고 하나님과 큰 화목을 이루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속죄제는 오염되거나 죄로 인해서 성막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성막에 나갈 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속죄제는, 속건제는 성물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배상을 하는 것에 관한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하나씩 따로따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번제와 속죄제가 합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장 8절부터 7절까지는
이 5가지 제사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재규정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가 이제 앞에 출애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보통 이제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대교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하는데 5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성경은 이제 대상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5개의 중심에 있다라는 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레위기를 힘들어하고 레위기를 많이 지나치지만, 레위기는 이 오경, 모세오경의 심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핵심에, 모세오경의 토라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다가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을 짓는 걸로 끝납니다. 성막을 짓는 걸로 끝나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성막이 임재하신다고 했고 언약을 맺고 임재하신다고 했는데, 이 거룩하신 분과 우리 죄와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즉 거룩하신 존재인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얘기가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 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특히 또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거룩함을 대면한 모세라든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굉장히 떨려 죽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 함께 하시는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5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0장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8장에서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 이제 임명식 같은 것들을 모세가 직접 주관해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7일간 같은 방식을 똑같이 하도록 해서 7일간 이루어진다. 우리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완전수라고 얘기되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이제 아론이 실제로 이 알려준 방식으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9장이고, 그리고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되는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나타나는 걸로 9장이 이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하고 첫 제사를 정성껏 드렸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걸로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2 아들들이 불에 타시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워버리시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것에 장면전환을 쭉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런데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 질문은 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뭐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70명의 장로, 그다음에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어찌 보면 그 엄숙한 장면과 그걸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다른 부를 담아서 분양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제가 한 3개 정도 해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이 10장 9절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고 예배에 성막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 얘기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이 클라이막스의 흥분, 감동 속에서 자기도 뭔가를 해보고 싶고 나도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열정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제 자기도 물론 대제사장의 아론이지만 자기들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까 뭔가 자기도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약간 교만한 마음이라면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들이 이렇게 한 건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근주 목사님이 이제 오늘을 위한 레이기라는 책에서 해석하는 것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정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다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에는 뭐냐면 절차, 규정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건 좀 바꿀 수 있어, 이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인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불도 된다는 걸 보여준다. 언제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과 기호에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 심판도 함께 드러내신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고 모든 불이 다 같고 모든 향이 다 같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른 향, 다른 사람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이들을 삼키게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우리를 태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불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건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명한 규례를 따르는 삶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건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탄의 추동이라는 게 그래도 돼, 먹어도 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뭘 너희를 안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라는 어떤 추동 속에서 금지하셨던 것들을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고 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도 많은 불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불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불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겠죠.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건 이제 욕구죠. 욕구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좋은 욕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욕구도 있는데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그렇고 또 일정한 어떤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또 욕구가 끌어올리기도 하고 자기 의도,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도 자기가 올바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죠. 사실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거나 주장하고 싶은 욕구 것이고,
끊임없이 어떤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또 무슨 일정한 욕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불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 우리 안에 다른 욕구들이 만들어낸 어떤 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그때 주님 앞에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9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들었을 때 불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불을 켜는 것, 다른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을 지키는 것이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거룩함 앞에서 일정하게 우리가 또 일정 열정, 욕, 부지런함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뭔가 더 해야 돼. 아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더 열심히 뭔가를 더 해야 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 돼.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 그런 열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를 가질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질 때의 뒷면을 보면 뒤에 배후에 있는 감정을 보면 불안이 도사리고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건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뭔가 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안 될 거야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내고 또 내가 또 이런 걸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 뒤에도 불안이 깃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골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바가 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하는 삶은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내야 하는 삶이고 버텨야 하는 삶이죠. 이런 삶에는 허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먹습니다. 먹고 쇼츠를 보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유튜브를 보고. 왜?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제가 즐겨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하신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삶이란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참된 현실을 사는 삶, 자연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에 우리 자신을 잇대는 삶, 이 세계를 꿰뚫고 들어와 새로움을 빚어내는 그분의 활동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함이란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딱딱하고 굳은 우리의 일상과 습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꿰뚫고 그분께서는 예상치 못한 선물, 구유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목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깨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우리를 열게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또 최근에 모자무사 드라마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즐겨보기도 하고 또 그 드라마가 많은 논쟁이 됐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대한 저의 나름의 해석이 좀 어느 기회가 되면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
오늘을 계기로 조금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허기진 인간들, 허기진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왜 여전히 복음이 이 시기에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허기에 빠진 청년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는 친구, 자기를 뭔가 증명해야 되고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강의실에 가서도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아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아주 드러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만 많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의미고 그 불안을 꿰뚫고 들어가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리아셀과 이단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어야만 했다. 아론에게 모세가 애도를 하지 마라. 너 아들들 죽었는데 너희는 지금 중요한 건 구분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로 충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막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남은 두 아들과 함께 아론이 제사를 다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에서 마지막 속죄제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불살라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음식은 고기만 먹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경우에는 그 음식을 성막 안에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먹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정해진 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이제 대놓고 아론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제 질책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론이 자기한테 한 말인 걸로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일종의 이제 다시 답을 한 거죠. 이 아론의 태도는 바로 이제 아들들이 속죄제와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향을 다른 불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에 타서 이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엄중함, 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엄중함이 이제 도사리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에 대한 자기의 아까 부끄러움 혹은 죄책감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어떤 마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또 아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 보이고 뭔가 부족하니까 더 해야 돼 라는 반응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또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거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즉 거룩함 앞에서 한 발 물러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아론은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됐을 때
물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이고 올해 봤던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책입니다. 제목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 라는 책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계속 궁금했던 문제, 계속 제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내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문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게 정말 내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가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제자 생활 7년째가 돼가는데 풀리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통쾌하게 답을 못 해줬는데 이 책에서 뭔가 그걸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답을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류가 감당해야 될 죄책감은 단순히 과거에 저지른 흉악한 범죄에 대한 기억 그 이상입니다. 죄책감은 분노한 우주가 자의식을 가지고 인간이 하는 활동 전체에 입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성의 관점에서 나쁜 짓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원초적인 죄책감이 그 일에 앞서 존재하며 결국 모든 행동을 물들입니다. 의식을 가진 내가 어떻게든 전체 세계와 맞서는 반역자라면, 내 스스로 저지른 행위의 결과물이라면, 전체로부터 몰래 빼내온 작물 그 자체라면, 일종의 오염물이자 우주에 난 흠집이라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에 굳어있는 죄책감의 구조가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체념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는 뭔가 어긋나 있고, 나는 뭔가 뒤틀려 있고, 뭔가 망가져 있는 존재 같은 느낌.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절대로 받아들여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반론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그 고기를 먹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라고 아론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론이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 좀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들었고 그의 눈들 앞에서 선하게 되었다. 즉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정해준 규례를 안 따랐으니까 잘못이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선하다고 선언한 것이죠. 내 눈앞에서 선하게 되었다. 선한 사람의 존재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선언해 준 겁니다. 즉 거룩함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직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아론의 마음을 보았고, 그 마음 율법에는 어긋난, 규례에는 어긋나지만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봤고 그 마음이 수용되고 선하다고 선언된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제 아내가 한번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레슨이 그냥 여기서 끝난다.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자기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저도 여기서 끝났을 텐데 조금 더 제 생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레이기 말씀과 조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우리에게 다양한 욕구가 있죠. 그 다양한 불들이 있죠.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각은 내 안에는 불이 없다라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죠. 우리 안에는 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형벌이 면제되었다. 너가 기적까지 저지른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말이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을 세웠던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죄는 항상 너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 너는 거룩함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 이런 전제 위에 있죠. 그러나 레위기 언어로 하면 내가 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 즉 내가 이 기준에 미쳐야 된다. 내가 거룩함에 미쳐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정죄하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은 위에서 왔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불은 없습니다. 내가 불을 왜 출처해야 된대요. 내가 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의 실패, 이 불이 진정한 불인지, 이 불이 거룩함에 일어나는 불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법정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 죄책감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건 항상 가장 먼저 남이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내가 계속 재단해 왔던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근본적으로 글렀어. 이번 생은 안 돼. 너는 이번 생은 망했어. 죄책감이 어떤 행위에 머물지 않고 내 존재 자체를 향할 때 그것은 흔히 자기 혐오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존재다. 나는 우주의 존재는 어딘가 망가진 존재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조건 없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 구조를 복음이 깨트리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선포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은, 거룩함은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거룩함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안 속에서 특정한 열정을, 내가 더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거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가까이에 그분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뭘 더 막 해야 해 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은 초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초대가 완성되고, 과거에 제사장만 들어갔던,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의 문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서 우리가 그 각각이 제사장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 열린 문 속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삶을 교제하는 그 풍성한 삶,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온전한 삶, 이런 것들을 누리라라는, 그 초대에 응답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상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문 속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그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 안에 머물고 서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서 불안과 죄책감으로 인해 달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인격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이 아니라 당신이 보내신 불 곁에 머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불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이끄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